이제 지난주까지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다음에 오늘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민수기. 이걸 이제 한자로 써보면 이렇게 되죠. 민수기. 백성 민자에 수확할 때 숫자에 기록할 기자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했다 이런 책인 거예요. 백성들의 인구수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민수기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이 책 제목처럼 1장과 그러니까 시작하는 이 앞부분과 그 다음에 후반부에 해당하는 26장 쪽에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라고 하는 어떤 특징적인 내용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을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의 제목을 이제 민수기다 이렇게 책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라는 제목 자체는 원래 처음부터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책 제목을 붙인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제목을 굳이 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책 제목을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그냥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주로 그 제목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원래는 그가 말씀하셨다 이 단어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놓게 보면 히브리어로는 원래 그가 말씀하셨다 이게 책 제목으로 쓰이는데 이제 후대에 이제 이 헬라의 학자들이 이제 시대가 이제 흐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수르가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지배할까요? 헬라 제국 그리스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헬라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 공용어가 말하자면 헬라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자기 나라 말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들도 못 읽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의 학자들이 지금 이집트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는 고대에 엄청난 도서관이 있다고 여겨져 옵니다. 전설처럼 내려져 옵니다. 거기에 모인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 당시의 언어인 국제 공용어로 쓰여졌던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번역한 성경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주로 70인역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72명의 학자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70여 명의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했다라고 해서 그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때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때 이름을 붙인 게 뭐냐면 민수기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의 특징을 잘 살려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근데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정한 것처럼 사실은 이 민수기의 진짜 책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로는 첫 글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첫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가 말씀하셨다인데 그가 말씀하셨다니까 좀 책 제목이 이상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섯 번째 글자인 광야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이 민수기의 제목처럼 사실은 사용해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 책 전체의 내용을 잘 이해시켜주는 그런 제목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가 주로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방황과 방랑과 어려움을 겪는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서론적으로 이 민수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도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제목은 뭐라고요? 민수기. 그죠? 인구조사가 두 번 있어서 민수기라고 쓰는데 원래 책 제목에 해당되는 이름은 뭐라고 볼 수 있다고요? 광야에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를 시작할 때도 우리는 이제 이 출애굽의 이 여정을 함께 잠시 살펴봤었는데
오늘 민수기를 시작하면서도 다시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이 출애굽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출애굽기 할 때부터 몇 번 이제 보여드렸던 지도예요. 그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제일 왼쪽 위에 애굽 땅 고센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어디로 갈까요? 숫곳, 거기서 사실 출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숫곳, 뭐 그쪽 다 출발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어려운 관문인 홍해를 건너가죠. 홍해를 건너가지고 내려가서 또 마라, 엘림, 뭐 신광야, 르비딤 이런 지역들을 거쳐서 이제 시내산에 가고 그 다음에 시내산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말하자면 그때부터 이제 광야인 겁니다. 그 광야길을 40년 방황하고 통과한 뒤에 저 오른쪽 요단강 왼쪽 편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이제 출애굽의 여정인 거예요. 저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저 지중해 바닷가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가자 시티가 저기 사실은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저 오른쪽 위쪽에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축소해서 보면 이제 요런 지도인데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부터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또 복습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말하자면 왼쪽 위에 있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여정일까요? 저 아래쪽에 있는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고센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 그게 한 2개월여 만에 사실 갑니다. 굉장히 빨리 가죠? 2개월 만에 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물론 이 학자들마다 의견 좀 다르긴 하지만 2개월의 여정 뒤에 약 10개월 정도는 그 시내산 밑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또 뭘 만들까요? 금송아지 만들면 안 되지 벌써. 거기서 만들긴 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만들죠? 성막 만들고 뭐 제사장의 의복 만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거의 1년 동안 이제 거기서 만드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마지막에 보면 성막을 만들었을 때가 이제 1년 딱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시내산 밑에 머무르면서 각종 예배, 제사, 절기, 정결규례 이런 것들을 받았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무슨 책이에요? 레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엄밀하게 짧게 놓고 보면 이 레위기는요 이동을 한 게 아니라 딱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레위기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죠. 민수기는 이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제가 화살을 이제 직선으로 표현했지만 이제 막 도는 겁니다. 돌고 돌아서 저 위쪽 모압 평지라는 곳에 도착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여러분? 38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놓고 보면 이 광야 40년의 여정의 대부분은 다 어디에 이루어진 내용일까요? 어디에서? 어느 책에서? 민수기에서요. 민수기에서 여러분 광야 40년 중에 38년, 39년 가까이가 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일 모세오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뭐예요? 신명기. 창출내 민신이잖아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약 2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셨던 출애굽의 2세대, 3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다시 주셨던 것이 신명기의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는 어느 책을 이제 보는 거죠? 민수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이름 민수기 아니고 성경의 민수기를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출애굽 여정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책이 뭐라고요? 민수기예요. 38년 넘는 시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의 제목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민수기라고 정했지만 사실은 그 민수기라는 것은 인구조사는 어떤 하나의 특징일 뿐이고 그 사이에 일어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레위기에도 그랬지만 민수기를 읽으면 딱 오늘 1장을 시작하자마자 뭐에 걸리기 시작합니까? 성경을 마음먹고 읽었어. 성경 통독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해서 또 마음을 먹고 성경책을 막 읽어 나가는데 민수기를 1장 들어가자마자 뭐가 시작돼요? 막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1장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10장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파별로 막 이름 나오고 숫자 나오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치는 거예요. 레위기보다 어쩌면 민수기가 더 힘들어. 내용이 더 진도가 나가기가 막 이렇게 잠오고 힘든 내용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물론 그 어려운 과정들이 조금은 있긴 하지만 이 출애굽 여정의 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이 민수기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나? 그 광야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여러분 이것들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이동 경로보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그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남깁니다. 위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보면 이 출애굽 광야의 여정을 독특하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실까요? 같이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아멘. 물론 이제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지도자 모세가 우리 조상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신 지도자가 그 모세입니다를 설명을 할 때에 오늘 독특한 표현을 안 썼죠? 그 광야 여정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광야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구약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광야 여정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광야 교회일까요? 왜 출애굽 여정 광야길이 광야 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언제 시작됐을까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문설주와 지방에 발라서 임방에 발라서 그 피를 보면 하나님이 넘어가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반응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출애굽의 시작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구원의 완성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구원받은 자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이 말하자면 천국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뭡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광야의 여정은 그냥 이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어딘가 땅이 있을 거야, 좋은 땅이 있을 거야, 미지의 땅을 어떻게 찾아 나가는 모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을 이제는 완성해 나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었던, 믿음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모세라고 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사실은 광야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출애굽의 여정,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 39년의 내용은 여러분 결국 뭘까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약속의 땅 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믿음의 여정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사가 다 뭐라는 겁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믿음으로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신분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를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지를 하나하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는 말씀으로 이 민수기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첫 시간이라 조금 짧게 할 거예요. 볼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죠? 짧게 3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또 문상도 가셔야 되니까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교훈이 뭘까?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3가지만 핵심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광야의 여정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1번, 다 같이 시작, 목적지가 있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광야길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리셔서 아무 물도 없는 그 땅에 물을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광야는 고통스러운 여정이에요. 근데 무려 그 여정을 몇 년 해야 돼요? 40년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여행을 막 좋아합니다. 여러분 막 해외여행을 막 다니고 막 무전여행 다니고 이런 거 막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행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 채 무작정 여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40년 동안. 예? 어떤 끝이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무작정 황량한 세상을 막 돌아다녀야 돼요. 그럼 그게 여행이 여러분 즐거울까요? 그죠? 그 여행이 즐겁다고 여러분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이 광야의 여정은 매우 불안하고 두렵고 너무나 힘든 길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목적지를 아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막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작업들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을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목적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될까요? 늘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막 반발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목적지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이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 그 목적지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광야 교회를 걸어가는,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결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광야를 여러분 나 혼자 빨리 가겠다고, 목적지를 빨리 가겠다고, 아우 난 너무 느려서 니네들 같이 못 가겠다, 나 혼자 빨리 갈래, 이러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네, 혼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자 하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굳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며 공동체가 될 때, 비록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저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갔는데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간 거예요. 시어머니는 불교의 보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보 10년만 참아라, 10년만 참으면 잘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막 싸워야 될까요? 이 며느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교회를 나갈 수는 없지만 매주 구역장을 통해서 주보를 받는 거예요. 주보를 전달받아서 혼자서 그 주보를 보면서 이제 혼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못 가게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금이나 11조를 이렇게 몰래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기 때마다 뭐 성탄절이나 이렇게 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뭘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잘 못 가지만 꼭 요번에 연극에 한 자리 좀 세워달라고. 우리 애들 꼭 연극에 이렇게 출연하게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해가지고, 이 성탄절이 되면, 절기가 때가 되면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거예요. 애들 지금 연극 나온다는데 안 갈 거냐, 어머니 난 못 가니까 대신 가라. 애들이 얼마나 슬퍼하겠냐, 이러면서 시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살살살 꼬셔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출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0년이 되었을 때 남편한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간다. 왜? 10년 동안 안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나 교회 가겠다 딱 선언을 하니까 이제 또 집이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많이 바뀐 거예요. 이 며느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집안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어머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이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남편 때문에 아예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긴 하셨겠지만 그 믿음이 한번 훼손되어서 자라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광야 교회의 성도들로, 가족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어떤 곳도 기댈 것이 없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와 같은 광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사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광야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인생을 살면, 어른들 앞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내가 정말 광야에 서 있을 것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 데도 둘 곳이 없고 누구한테도 표현하지 못하고 인생의 황량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과정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잠잠히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왜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알게 하실 것이고, 그 광야 여정을 통과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충만해져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고, 사도 바울도 광야를 통과했고, 그죠? 세례 요한도 광야 여정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비록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수기에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민수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